자, 요한복음 3장 오늘 내용 3강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 창세로부터 감추인 말씀 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충격적이면서도 우리에게 혁명적인 선언과 같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였을 뿐만 아니라 창조 사역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였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2절 3절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감추인 비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내용이 창세부터 감추인 비밀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비밀은 2절 3절입니다. 그분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것이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이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이런 비밀들을 공개하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성경에 크고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러한 선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 또 헬라인들에게 가히 혁명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헬라인들에게도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거든요. 예수를 믿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실존한 역사적인 인물로서 자신들이 경험하고 보았던 이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그가 관여하였고 그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였느냐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특히 헬라인들, 지식을 추구하고 지식을 선호하였고 논리를 선호하였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이 말이 어리석은 말처럼 보였을 것이며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모세나 엘리야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교를 가지고 있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모세 하면 정말 하늘 같은 사람이에요. 하늘과 같은 사람. 엘리야는 또 어땠을까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올라간 분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메시아가 올 때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자부심이며 그 민족의 자부심이었거든요. 또한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며 모든 뿌리의 그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늘과 같은 존재였으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조차도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음받는 피조물에 불과함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들은 피조물입니다. 그들은 지음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증거한 거죠.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메신저로서, 설교자로서 그들을 보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단순히 역사 속에 갑자기 등장한 어떤 특별한 위위,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요, 내가 평범하게 살고 있다가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하면 그때부터 선지자가 되거든요. 갑자기 등장하기도 해요. 그러겠어요.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으면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거할 때 뭐라고 말을 하였냐?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을 증거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을 때 동안에 굉장히 마음이 뭐랄까요? 흥분됩니다. 특히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그리고 14절을 읽을 때마다 와, 이게 가능하다, 이게 놀랍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신들과 함께 있었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경험하였다, 우리가 만진 바 되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하였던 분을 증거한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더 깊이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계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같은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천지 창조의 주된 포커스에 두어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고 표현했던 것이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성이 영원 전부터 계셨음을 이야기한 것 뿐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그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와 육신으로 함께 하였다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 그는 많은 시험을 받았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으나 죄는 범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현재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사도 요한의 복음서,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담아있던 것입니다.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이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바라보았던 그 구원의 실체가 이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사건이 되었음을 사도 요한은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선포가 혁명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러한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 즉 구원의 실체를 알고자 하였으나 보고자 했으나 알 수 없었고 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대까지 하나님께서 감추어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부터 감추인 비밀. 이미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감추어뒀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도 말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이게 바로 구원의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이러한 사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주는 그 맥락에서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대화를 통하여서 대화를 시작하면서부터 너희에게 긍휼이 있을 것임을, 은혜가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치부를 가리고 나아가 살게 하였고, 그 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증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가인이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또한 구원의 징표를 주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후로도 많은 범죄가 일어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구원의 징표를 보였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실체가 이제 오신 것입니다.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알고 싶어 하였으나 하나님 때까지 감추어 두었기에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는 이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들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발견했습니다. 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였던 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라고. 그리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사도 요한의 선포와 사도들의 이어 선포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보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고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며 11절 말씀에 그 자기 백성이 오매 자기 백성이 알지 못하다 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이 어떤 내용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자기 백성들에게 왔습니다.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구원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였고 구원의 실체가 오실 것이다, 구원의 실체가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라고 계속 증거했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있을 것이다, 저러한 증거가 있을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도 전에도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부위에 누이신 그 아이가 너희에게 구원의 표적이 될 것이다. 그러며 말합니다. 나신 이가 구주라,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라고 말합니다. 목자들이 구유에 가서 그 누이신 아기 예수를 봅니다. 발견합니다. 주변에 증거합니다. 사람들은 잠잠합니다. 이후에 시간이 흘러 동방박사가 나타납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헤롯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적극 죽이는데 일조하여 죽이는데 열을 올렸고, 제사장과 주변 종교기관들은, 사람들은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건으로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은 법적 선언과 같습니다. 법적 선언과 같습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이런 차원에서 아니에요. 모든 종교를 가보세요. 각자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자기가 구주라고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으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느냐? 만약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이 스스로 육신을 입고 사람과 같이 오셔서 사람의 모든 사정과 같이 똑같이 지내시며 배고픔과 추위와 졸림과 그 모든 감정의 손을 다 경험하면서도 그 시험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 죄를 사하신 신이 누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이 믿음에 대하여 영접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향합니다. 오직 우리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보고자 하였고 알고자 하여서도 볼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되었지만 이제 그 주권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여서 이제 보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보지 않으려는 자들이 있고 깨닫지 않으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다 성경은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들어가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13장 15절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왜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고 눈으로 귀로 듣고 보고 하는 것을 돌이켜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할까요? 자기의 생각, 자신의 철학, 자신의 지식을 돌이킬 마음이 없는 것이지요. 자신의 지식이 부족함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자신이 항상 맞다라고 믿기 때문이지요.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 뭘 하지 못하게 합니까? 보지 못하게 합니다.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알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시각은 점점 좁아져서 뭘 판단해야 될 때 그 판단이 너무 내로우하고 좁은 판단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넓은 시야를 보지 못하고 마음이 좁아심이 가지면서 이걸 놓치게 되면 마치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질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속에 있기에 그들은 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특히 영지주의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정립했던 지식과 철학은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책들, 심지어 구약의 성경까지 그들은 연구하고 살피면서 만들어야 했던 그러한 지식을 토대로 된 것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마치 그것을 놓게 되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잃어버릴 듯한 느낌이었으니까요.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 왜 정통의 교회로 돌아올 수 없을까요? 왜 진리의 교회로 돌아올 수 없을까요? 그들이 그동안 쌓아두었던 그 거짓된 논리 안에 계속해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곳에서 많은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걸 놓게 되면 그 자유가 박탈당하고 이제부터 자신들은 그 존재의 가치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단순하면서도 그걸 결정하기가 어려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현장으로 우리의 몸이 움직이게끔 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성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요구했었고 행동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너의 눈은,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 밝혀졌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창세로부터 밝혀진 그 진실에 대해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세리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그들은 즉각 반응합니다. 예수님께 따라와 주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보는 자의 태도입니다. 듣는 자의 태도입니다. 너희가 봄으로, 너희가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의 행동이 그의 봄으로서 들음으로서 나온 그 결과물이었기 때문입니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도다. 의인들과 선지자들은 듣기는 들었어도 그것이 실체에 대해서 보지 못하였기에 행동하고 싶어도 행동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말하면 이 신약의 시대에 말합니다. 너희들은 보잖아. 근데 그것이 진짜야 하고 행동하게 할 수 있는 그 목표 지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자 산이나 들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볼 수 없었고 음성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들판에서 광야에서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분명고 목표를 제시해 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다이렉션을 설명해 줍니다. 무엇을 봐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이드해 줍니다. 그때 제자들은 움직입니다. 주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안다는 것은 지식의 동의가 아닌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와, 저분 말씀 괜찮네. 끝이 아니라 그 말씀에 관련되어서 함께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와, 예수님의 말씀 놀랍다.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하여 존중감을 표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며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너희는 들음으로 봄으로 복이 있다 하는 것은 그들이 그 봄의 결과가 그 들음의 결과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그 구원의 실체에 다가가고 싶어 했어도 구원의 실체가 어디인지를 몰라서 가지 못했던 것이었지만 너희들이 이제 갈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함께하고 있다. 너희들이 얼마나 복되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 대하여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10장 21절 말씀에 그때에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했습니다. 이곳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당시의 영지주의자 같은 자들이겠죠. 누가복음서가 기록되어지는 이 시기에도 동일하게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서 판을 치고 있을 때거든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당시의 유대교에 있는 자들도 그들 스스로도 오랜 역사를 족독을 자랑하며 자신들의 율법을 내고 토라를 내면서 그들은 선지자와 의인들의 그 기록들을 연구하면서 자신들은 메시아를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정작 메시아가 나타났으나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의 지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향하여서는 숨겨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뭐합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오며 알아요. 어른들은 아이들을 쉽게 속입니다. 지식이나 경험이 적다 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많거든요. 마치 내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마치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나를 팥으로 메뉴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게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정말 신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심령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같은 그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었을 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했습니다. 22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때거든요. 구약의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사실들을 구약에는 계속해서 감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신약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제요. 실질적으로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을 계시해 주었으나 온전한 계시가 아니라 부분적인 계시였거든요. 그것을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자 해서도 계속해서 감추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자 해도 계속해서 감추신 하나님. 저는 지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도 요한계시록 7교회를 강의하면서도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마지막 40강에 나왔던 사도 요한이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면서 뭐 했습니까? 그가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육신으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환상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에도 그 모습은 모든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진정으로 그가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이겠지요. 계시록에서는 여러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다 계시된 것이 아니었겠죠. 오직 아버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이 이 말씀이셨구나, 그때 하셨던 그때의 모습이 아버지의 이런 모습이었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의인들이 경험하였던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서 기록하였으나 후대의 사람들이 그 의인들의 그 기록들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제한된 언어와 하나님께서 감추어둔 그 한계점이 있기에 그들이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함과 같이 오직 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도다 하였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많은 선지자와 의인과 왕, 대표적인 다윗과 같은 사람이죠.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이런 왕이라 할지라도 보지 못했다. 그 이유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때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였고 구원의 실체를 보기를 바라였으나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자질의 믿음의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뒤처졌거나 문화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지만 우리가 잘 기억해 봐야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던 그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다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만큼 그 계시에 감사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항상 갈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그 신약시대에 속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우월감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약 사람들보다 우리는 구약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월해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자격 없는 죄인으로서 더 큰 감사가 일어나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였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였다. 그때에는 너희 가운데에서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잡을 따라다녔으며 곧 지금 불순종할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다녔던 자들이다. 3절 그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다 보세요. 3절 전에는 우리 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도라는 말이 누구를 포함할까요? 사도 바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까지 포함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그랬던 사람들에게 향하여서도 너희가 육신 가운데 있었도다. 지금 불순종의 할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4절 국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은 현재 누구와 함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어디냐? 하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이 땅을 밟고 있는데요, 근데 이곳이 어떻게 하늘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하늘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환경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온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나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뉴질랜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각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사람들, 그 나라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가 행여 다른 나라의 지역에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 자기가 속한 나라에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는 자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합니다. 9절 행위에 난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행위는 어떤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로서, 너희의 의로운 행위로서, 너희의 열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창조물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사도 요한의 선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감추어진 것들이 그렇다 이것입니다. 감추어진 비밀에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부터 있었으며 그가 천지를 창조하였으며 또 하나가 그가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들은 다 그분의 소유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속하였습니다.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말씀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새 창조라고 말합니다. 새 창조. 우리를 이미 창조하였으나 또다시 우리를 창조하여서 새롭게 창조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였는데 우리 마음이 무엇을, 우리 삶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도 우리가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걸 거부하고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됨을 내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께서 창조자임을 부정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각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정의 품위와 부모님의 품위와 부모님에 대한 존중감을 가져서 그들 행동을 합니다. 조심해야 할 때는 조심하고요. 그들이 행동할 때는 행동합니다. 자신들이 자유를 가지고 있으나 그 자유를 마음껏 쓰지 아니하고
무엇이 가정에 유익하고 무엇이 부모에게 유익한지를 보고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모에 속해 있고 그 가정에 속해 있음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10절 계속 읽어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고민해보라는 것입니다. 상고해보라는 것입니다. 연구해보라는 것입니다. 관찰해보라는 뜻입니다. 이 생각해보라는 것이요, 이 생각하다는 것이 상고하다는 단어와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상고하다는 것이 연구하다, 관찰하다, 간파하다, 긴밀히 공부하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리라. 이때부터 11절부터 이방인들에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였으니까요. 너희들은 솔직히 무할례 자였다. 할례 받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구원과 멀어있던 자이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 감사할 일밖에 없다. 너희가 신약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구원의 실체를 보았고 창조자를 실체를 보았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에 대해서 우월할 것이 아니라, 우월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너희의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 맥락입니다. 12절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언약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를 너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세상 풍조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2장을 통하여서 보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했던 내용을 보면 그들 안에 성도에 합당한 삶이 상실되었던 것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그 모습이 사라져 있는 그런 모습들. 성경의 지식은 가득 차 있으나 영지적인 성경에 대한 지식은 가득 차 있으나 그것이 생명력이 이루어졌던 모습들을 지적해 보이는 것입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로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셔서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 이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우월한 마음을 갖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구약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우월하다 말할 수 있겠느냐. 또한 너희가 어떻게 그 은혜를 저버리고 너희가 세상의 풍속을 다시 쫓고 어떻게 다시 율법 아래로 갈 수가 있으며 어떻게 너희가 성도의 삶을 버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도들과 20절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는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때리 되셨느니라.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면서 2장에 이렇게 강력한 사도 바울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3장 1절로 넘어갑니다. 3장 1절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나 바울이 말하노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 창세부터 감추어진 그 비밀을 알았던 자로서 말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내 말을 신뢰하라, 나를 신뢰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죠. 목사에 대해서, 담임 목회자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메시지가 약해집니다. 아무리 진리를 말한다 해도 그 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들어올 수가 없겠죠. 증거하는 자와 그 지식이 서로 간에 상충관계가 일어나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신뢰해라, 나를 믿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창세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5절 맞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어때요?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이 열려졌는데도 불구하고도 현재 이것을 오직 누구를 통하여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통하여서 창세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이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어떤 일꾼이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드러내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8절 모든 성도들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같은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많은 사도 바울의 이렇게 많은 말들을 사도 요한은 딱 몇 절로 정리해 준 것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딱 정리를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축약시켜서 말한다면 1절부터 3절로 축약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의 서신을 요구해 신학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복음서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은 세 복음을 공간복음으로 말하고 요한복음을 신학복음이라고도 말하기는 한 것입니다. 9절 영문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리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10절 말씀을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지금 온 땅에 창세로부터 더 감추인 비밀이 나타나셨고 증거된 바 되었으나 모든 사람이 다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가 연결되고 있다. 먼저는 12사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많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가장 작은 나, 막둥이, 사도인, 막둥이가 아니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부어졌다. 그러니 나는 이 은혜를 따라서 나는 계속해서 감추어진 비밀을 증거하고 있다. 아, 그런데 증거받은 사람은 왜 우리는 몰라? 왜 우리는 몰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는 거야.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결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만 통해서, 사도 바울만 통해서 일을 하냐?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선포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설립되는 게 중요하냐고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참 감추어진 비밀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해서 사람 수를 보고 그 사람의 수에서 신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선포하는 일에 자랑스러워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이 공간이 사람의 수가 몇 명이 모였느냐,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포되어지는 그 창세부터 감춰진 비밀에 대하여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너희가 들음으로 너희가 봄으로 복이 있도다 하셨던 이 말씀처럼 그냥 정말로 문자 그대로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해서 와 복이 있다 이렇게 한 내용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믿음의 결과, 봄으로 있어 그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들음으로써 있어야 그 믿음의 결과, 반응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있도다? 복이 있다 했습니다. 듣는 자들과 보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 복이 있음을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만남 교회 안에 꾸준히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있음을 내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 교회를 의리 때문에 다니고 체면 때문에 다니고 있다 한다면 이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겠죠.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왜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나는 왜 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가를 스스로가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 가운데서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근데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 보세요. 아버지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도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자녀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주된 말은 이 말입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그곳에서 선포되는 것이 창세부터 감추인 비밀이며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란 이 말이 단순하게 짧은 말이지만 사도 바울의 말처럼 정말 많은 양의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같은 많은 양의 신학적인 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의 말을 비교한다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다 기록할 수 없도다. 내가 이만큼만 기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가 평생 동안 설교를 계속했다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까요? 다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당시에 있었던 그 신약의 성도들은 얼마나 은혜스러웠을까요? 사도 요한의 복음을 듣고 사도 요한에게 직접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감격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직접 보지 못하였고 우리는 직접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지금에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말씀을 나누지만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격하고 이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그 믿음이 복되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가봅니다. 1장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현재
만지지 못하였으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실질적으로도 요한복음 20장을 통하여서 보아도 토마에게 했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토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내 손을 그의 못자국에 내 손을 직접 넣어봐야겠다.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겠다. 내 손가락을 그 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 요한복음 20장 2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때 토마에게 예수님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토마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유명한 고백이죠. 요한복음 20장 28절 한번 들어가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토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제자 앞에 이르되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위로하며 격려했던 말씀이 여러분들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살피시며